저는 나들목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5년 차 들어가고 있는, 규모는 목사님과 얘기하고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교회를 지금 목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의 부흥 집회에 저 같은 무명의 사람을 불러주신 목사님의 용기와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첫 타자가 잘해야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강사님 모실 때 좀 목사님 신뢰하면서 또 많은 분들 참석하실 텐데요. 제가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나들목 교회인데요. 나들목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그래서 들락날락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는 모여야 되지만 또 사도적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파송받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혹시라도 중국에서 원래 개척하면, 저는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들어오고 나가는 이 인앤아웃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다가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들목 비전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영어 이름은 인앤아웃 철치입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는요, 옆 교회가 아니고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여러분, 맥도날드 가지 마십시오. 인앤아웃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경쟁 상대가 생겼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 부흥의 첫째 날이죠, 그렇죠? 네, 특별하다는 거는 설교도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그런 특별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은 확실히 특별할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얼마 하면 되냐 이럴 때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는 이제부터는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일단 동의하고 시작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한국의 지성하면 이어령 박사님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지성하면 마크 트웨인을 이야기하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도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20분 넘어간 다음에 주무시는 분 계시거나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확실히 이건 정하고 시작할게요. 20분 전에 조시는 거는 이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제 책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이 함께하는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출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한국 소설이 있습니다.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로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치매가 걸린 노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책 끝에는 정홍수 문학평론가의 해설이 붙어 있는데요, 정홍수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엄마를 거의 잊고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엄마의 실종을 계기로 일타와 있다가 같은 말이었음을 뼈아프게 깨닫는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문장은 엄마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가 맞는 말이어야 했다. 엄마를 부탁해는 그 잘못에 대한 처절한 고해성사다. 네, 엄마는 우리에게 희생이 당연한 존재죠. 늘 그 자리에서 엄마란 이름으로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영혼마저 갈아서 우리 가운데 던져줘야지 마땅한 존재, 그게 우리 엄마였죠. 그 엄마를,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두의 고해 성사가 바로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준 이 교회, 이 교회의 사랑을 잊고 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산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과의 동의어라고 했죠.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교회에 자주 오시기도 하겠지만 교회를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책 제목이죠. 이 책의 원제가 영어가 Church, Why Bother? Church, Why Bother? 교회가 나를 성가신 존재, 괴롭히는 존재,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모든 신자의 엄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 이 교회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목사도 아닌데 감히 여러분께 함께하는 교회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다른 종된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회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제도화된 직분뿐 아니라 성도의 직분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배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급했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형제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었죠. 그거를 누가 걷어서 가고 있죠? 바울이 걷었어요. 바울에게 도착한 이 헌금들을 바울이 다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그 배를 타는 항구 밀레도라는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도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명절 되면 다 모이죠. 오순절 되면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였을 때 이 헌금을 가져다 주길 원했어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이방인 교회들이 과연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던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다라고 사랑을 보여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이런 플랜카드 걸린 거 보셨습니까? 저 이게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어머니들이 어머니 연합회에서 이렇게 거셨더라고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어머니들? 캐시.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캐시로 표현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밥을 사주고 저에게 시간을 내주면, 특히 캐시를 주면 그분의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캐시. 사랑은 무엇으로 쓰나요? 연필 아닙니다. 캐시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인 교회가 의심받고 있는 이방인 교회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그들도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를 보면 그들도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들도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회의 그물망, 그 안전 그물망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모든 게 다 공급이 끊기고 그들도 살기 어려웠어요. 핍박도 받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잘해주겠다고 유혹도 있고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것도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를 무시하는 저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 헌금했어요. 십시일반 모아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그 갓 태어난 교회들이잖아요. 다 모아서 자신의 영적 부모인 바울에게 전달하죠. 바울이 그것을 모으고 갖고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가길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순절, 그들도 다 모이잖아요. 다 모였을 때 이 현금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다 똑똑히 봤지? 저들은 진짜 우리를 형제로 생각해. 이제 너희들도 그 의심 거두고 같이 함께 연합해야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걸 뭘로 하셔야 된다고요? 캐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너무 저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기복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헌신은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으로요? 네, 캐시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캐시만 기억하시다가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밀레도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서 배를 기다리는 바울은 지금 이 밀레도라는 도시 때문에, 이 도시의 특성 때문에 한 가지 떨쳐낼 수 없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한편으로는 오순절 되기 전에 빨리 배가 와서 이 바다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 급박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은 동시에 마음에 계속 생각나서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위로 올라가면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거기에 있거든요.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선교 여정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요,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직접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3년을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생짜배기들을 신자 만들고 제자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은 지금 30마일만 가면 되는데 너무나 그곳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갔을까요, 여러분? 30마일이면 가깝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게 30마일 2배 되는데 왜 못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시대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배편을 타려면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스케줄 예정된 시간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대충 한 그 달쯤 이제 돼서 뭐 한 달 전이나 뭐 2달 전이나 어떤 사람은 3달 전에도 그 동네에 미리 가는 겁니다. 그 밀레도는 조그만 항구 도시 주변에 여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를 살피는 뭐 선원들이나 선장이 이제 날씨를 쭉 보다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출발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연통을 넣는 거죠. 소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꾼이 막 그 항구 곳곳 구석구석에 있는 여관에 막 들어가 가지고 뭘 해요? 드디어 내일 배가 갑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날부터 짐 싸가지고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몇 시까지 가서 대충 이렇게 가서 배 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려고 했던 바울이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에베소에 발걸음을 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갔다 오면 며칠인데 그 사이에 배 떠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에베소를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여러분, 그곳에 세운 에베소 교회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하여튼 몇 명, 다수인 거는 확실하죠. 다수의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러, 그 교회의 어머니 바울을 만나러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내려온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은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교회를 부탁해. 바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장로님들에게 부탁한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먼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희생했었고, 그런 바울의 삶을 에베소 장로님들은 다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교회를 섬겼습니까? 19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세 가지 키워드 찾아보세요. 겸손, 눈물, 인내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눈물, 인내로 교회를 섬겼다. 한 단어로 어떻게 섬겼다는 겁니까? 겸손, 눈물, 인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죠. 사랑한 대상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스스로 낮춰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 부부들 계시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기십니까? 누가 이기세요? 여자가 이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힘센 남자가 이깁니까?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면 부부싸움 하면 말빨 센 여자가 이깁니까? 그건 정신적 학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누가 이겨요? 항상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이겨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사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난 부부싸움만 하면 백전백승이다! 예! 이걸 자랑으로 삼고 떠벌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랑 없음이 본능적으로 창피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사랑이 없어! 예! 하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로 끝나요. 즉, 사랑의 시작과 끝은 인내입니다.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삶을 가운데 떨어지지만 사랑하니까 자기는 그 앞에서 참아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즘 혹시 이전에는 좀 잘 참아줬는데 좀 참기 힘든, 더 이상은 참아주기 힘든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따라 참 참아주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되는 분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은 그분을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누가 문제죠? 맨날 꼴 보기 싫은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예전에는 참아줬잖아요. 근데 지금 못 참는 내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내가 문제죠. 왜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고 우리의 기독교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떨어진 거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사랑 떨어진 우리가 문제잖아요. 초신자가 교회를 옵니다.
이분이 딱 들어오는데 벌써 얼굴이 우리가 여기 흡연자들 뭐 간혹 있으시지만 빼고 비흡연자들 많으시죠. 흡연자 쫙 그 교회 밖에서 담배 멋지게 한 대 탁 태우고 들어오시는 분들, 요즘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초신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 되셨네요. 우리나라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 짬밥 때문에 다 집사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죠? 체면 때문에. 그분이 집사가 되셨는데 여전히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문을 향해서 예배 시간에 탁 들어와서 모두를 얼굴을 찡그르게 만든다면 여러분 예전처럼 그분이 이쁘나요, 안 이쁘나요? 안 이쁘죠? 안 이쁘죠? 그렇죠, 맞죠? 누가 변한 겁니까? 그분은 신실한 분이세요. 변함없으세요. 한결같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죠.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도저히 참아지지 않고요, 어떤 장로님이 참아지지 않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뭐 범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안 맞는 어떤 부분인데 참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집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한테 찾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이 떨어진 것, 나의 영혼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부탁하면서 왜 먼저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사랑했다, 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니까 한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자랑하고 한번 자랑하려고 그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실물이 누구예요? 실물 교훈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면서 너희도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에베소 장로님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표정이시겠습니까? 맨날 자기는 뒷짐지고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던 바울이라면 너희 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하면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겠지만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는지 뻔히 보았던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을까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길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저 길이 맞아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 위에 서는 겁니다. 내가 그 길 위에 서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리더십을 향하여서 이 길이 맞다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길에 서지 않아요. 뒤에서 저 길이 맞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좁고 협착한 길 위에 먼저 서서 이 길이 맞다라고 손짓하는 사람 교회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목소리는 커졌죠. 이 길이 맞다라고. 우리는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저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소리만 높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웃긴다고 하겠죠. 니들이나 그 길 위에 서라고 하겠죠. 교회 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서 주장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서 먼저 헌신하셔야 돼요. 그 목소리만이 정당한 것입니다. 아닌 목소리는 아무리 옳아도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부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울처럼 내가 먼저 교회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특별한 두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첫째는 삼가라, 삼가라. 두 번째는 돌보라 합니다. 삼가라, 돌보라. 첫째,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맞죠? 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누구죠? 바울이 떠난 후에 누가 옵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면 교회와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이리떼, 그 악한 이리떼가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무리일 수도 있지만 영적 공격을 의미하겠죠. 교회는 실제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머리, 상식, 어떤 우리의 관습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어둠의 공격, 영의 공격을 왜 육으로만 싸우려고 해요? 같이 기도해서 싸워야죠. 어둠의 공격이 분명히 교회를 틈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떠난 후에요?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엄마 역할을 했던 바울이 떠난 후에. 어린이 동화책들을 생각해 보세요. 빨간 망토 아가씨, 빨간 망토인가 빨간 두건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있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이야기 보면 늑대가 꼭 찾아오죠. 언제 찾아옵니까? 엄마 없을 때 찾아오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가 돼요. 자, 바울이 엄마 역할을 했고요. 에베소 장로님들이 다시 바울 대신 교회를 지키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떠나면 반드시 악한 이리떼가 들어와서 교회를, 그 양떼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할 거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리떼를 조심하기 전에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조심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29절 3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여러분 요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방송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요 이 30절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어렵게 먼 길을 오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온 장로님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대신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장로님들을 지금 밀레도로 다 불러가지고 그 장로님들에게 내가 떠나면 이리떼가 들어올 텐데 그 이리떼를 삼가야 돼. 그런데 또한 너희들 중에서도, 5명이 있었다면 너희들 중에서도 적어도 1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리떼가 될 거야. 니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떼가 될 거야 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지금 바울에게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중에 한 놈은 가룟 유다처럼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은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정말 순전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렸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오늘 저만 말고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내가 잠재적 주범이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경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경계해야 됩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돼지와 닭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식당 이름은 헤메네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 식당 잘 됐다 손 들어 보세요. 이 식당 망했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중도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설교자들의 함정에 많이 빠져봐서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자, 이 식당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잘 됐을까요? 예, 식당 이름이 좋아서. 돼지는 뭘 식당에 내놨어요? 식당의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내놨습니까? 자기 살. 아, 감사합니다. 네. 닭은 뭘 내놨어요? 네, 자기 자식들. 처음에 잘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 닫았습니다. 잘 된 이유는 그들의 헌신 때문이었고요. 안 된 이유는 그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돼지는 자신의 살을 내어는 헌신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닭은 니까짓 게 무슨 자기 살 내놓는 게 무슨 헌신이야? 난 자식을 내놨어. 서로의 헌신이 우스워졌습니다. 처음은 헌신 때문에 식당이 잘 됐는데요. 나중엔 나의 헌신이 너무 귀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헌신은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않아서 그 식당은 닫았어요. 식당 얘기입니까?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주님을 사랑한 동기에서 우리가 열심을 냈잖아요. 우리가 뭐 한다고, 그쵸? 이 시간과 이 물질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를 망치는 잠재적인 주범인 나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내 안에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헌신은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콜로라도의 갈버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톰 허베스틀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다 충격을 받았어요. 책 제목이, 내일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할 텐데요,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입니다. 심상치 않죠? 여러분, 그 책에서 허베스틀 목사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세요. 뭐냐면 우리에게 백설공주의 계모 왕비처럼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 저를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뒷주머니나 여기 안주머니에서 영혼의 거울, 손거울들 다 꺼내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세요. 다 하나씩 꺼내보세요. 자기 얼굴 앞에 놓으세요. 자, 묻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구라 그래요? 그거 양심불량이에요. 예, 나라 그러면 이건 양심불량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나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닌 이 장로님, 김 장로님, 박 권사님, 최 집사님이라고 여러분의 거울이, 영혼의 거울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심각한 바리새인병에 걸린 분이 됩니다. 혹시 제가 지금 호명한 이 장로님, 박 장로님, 최 권사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저 주보도 일부러 안 봤습니다. 제가 이거 LA의 한 교회에서 이 설교하다가, 내일 하는 설교를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좀 실수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삐지신 것 같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내가 없는 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장로님 했는데 마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날 제대로 표적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노멀한 성을 했는데 혹시 계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네, 여러분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와 이쁘다만 하시지 마시고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울이 그건 바로 너야라고 항상 말을 할 때 내 영은 아직 안전하구나 하고 출근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지칭할 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영혼의 상태라는구나, 이거를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제 솔직한 거울은 항상 그건 바로 너야라고 말해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생각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중증 바리새병에 걸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그토록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이 절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악한 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청교도 토마스 왓스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사탄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먼저 스스로를 삼가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를 부탁하는 당부의 키워드는 돌보라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care죠. care. 맞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통 care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배고프면 먹여주는 게 care고, 피곤하면 재워주는 게 care고, 쉬게 해주고, 또 더러우면 씻겨주고, 이런 게 care인데, 오늘 교회를 부탁하는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가 지금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뭐에 의탁하는 겁니까?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갖고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장로님들이셨던 거죠. 바울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실력이나 인격으로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의 리더십들은 항상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 교회를 바르게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 자기 상식과 자기 철학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어떤 역할을, 직분을 맡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맡은 자, 말씀에 붙들린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저자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허투루 쓰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갖고 쓰고 문맥을 갖고 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바로 앞에 사건은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20분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이렇게 될 수 있다를 경고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자,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설교가 길었던 겁니다. 이거 보통 저녁 먹고 모였다고 해도 뭐 8시, 7시 반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밤중까지 말을 계속했다 한 건 제가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 아직 설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안 주무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거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유두고가 당시에 노예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노예의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고된 노동을 끝내고 늦게 주인들이 먼저 참석하고 늦게 참석을 한 거예요. 예배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고단해요. 근데 바울이 설교가 안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잠을 깨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모인 곳이 다락방인데 다락방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좀 덜 통하겠죠. 게다가 등불이 많이 켜졌대요. 지금처럼 형광등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면 산소를 태워가지고 여러분 막 졸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산소를 많이 드셔가지고 점점 졸려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시는 거는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산소를 먹어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이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유두고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씀을 안 놓치려고 졸음을 이기면서 다락방 끝에 창문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걸터 앉았어요. 왜요? 산소 먹고 잠 깨려고. 그래서 정말 설교 사모하시는 분들 너무 졸릴 때 뒤에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안 주무세요. 뒤에 서 계시지. 유두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그러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바울이 그를 살려주죠.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어떤 노예 이름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신빙성은 많지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12절을 보면 분명한 것은요, 이 유두고는 아마 이 공동체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청년부 회장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든 아니든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따라 피곤했던 거예요. 잠을 깨려고 창문까지 앉아봤는데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바울이 살렸어요? 기도로 살렸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은요, 제가 바울 선생님께 두 발 두 손 다 들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설교가 길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얘를 다시 기도로 고쳐놓고 밥 먹여놓고 다시 와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또 뭐 하셨어요? 이분은요? 또 설교하다 가셨다고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니세요? 이 바울 선생님? 그렇죠? 웬만하면 사람 한 명 설교 듣다가 죽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바울은 깨워놓고 밥 먹이고 다시 새벽까지 설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길다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야기하십니까? 뭐 저희 교회 이야기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길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왜죠? 그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튿날 떠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라고 눈치가 없었겠어요? 보통 집회하다가 한 명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설교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다시 살려놓고 다시 오게 하셔서 밥 먹여서 또 앉혀놓고 새벽까지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몇 분 계실까요? 그렇죠? 다시는 목사님 강사 못 부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다시 못 봐요. 바울은 그걸 다 직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진액을 짜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에 의탁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모두 다 굴복시키지 않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고 진리의 표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져요. 나의 아젠다를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아젠다를 교회에서 주장하면서 꼭 가져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생각이 다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가운데서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분과 언제까지 친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나와 너 사이에 말씀이 있을 때만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납득시키거나 용납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또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계절이 바뀔 때 작년인가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여보, 철도 바뀌었으니까 당신 옷 좀 사러 코스트코 좀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코스트코? 거긴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벌크로 사러 가는데 아닌가? 우유 뭐 이런 거 사러 가는데 아닌가? 왜 지 옷은 왜 남자 옷은 코스트코에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남성들이요. 왜 우리 옷은 코스트코에 사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디자인 감각이 있고 우리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가면은 또 싼 거는 색깔별로 사와요. 여러분, 저랑 아내랑 이런 것은 뭐 웃기는 에피소드지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저 사이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 외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철학자인 유대인 랍비 마틴 부버라는 분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였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뀌었대요. 사람마저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대상화잖아요. 이 사람이 기계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면 관계를 맺고, 유익이 없으면 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는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와 너의 관계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가장 아름다운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서로는 정적이에요. 서로를 죽여야지 왕이 될 수 있죠, 한 사람이. 그런데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성경에 드러나죠. 그들이 고백했던 거 뭡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사이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자어로 우리 자아를 나 아자라고 쓰죠. 혹시 스크린에 있습니까? 저게 나 아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좀 졸릴 때가 됐으니까. 예,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에요. 중국말 하신 거죠. 이게 워예요. 워아이니 하면 이제 사랑합니다. 워가 나예요. 이게 한자에서 나온 건데, 저 나 아자, 자아는, 에고는 사실 손수변에 창과자가 붙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를 지키려면 손에 창을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내 가족을 지키려면 손에 창을 들었어야 돼요. 이걸 야만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후에는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지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창을 내려놔야 돼요. 가까이 가면 자꾸 아픈 사람 있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가까이 갈수록 자꾸 날 찌르는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둘씩 나의 창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를 말씀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울이 교회를 부탁하며 바울이 당부한 한 가지는 3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중국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施比受更有福. 자, 여러분 성의를 갖고 해주세요. 施比受更有福. 네,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施比受更有福.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한국말은 다 같이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누구 말씀이에요? 앞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말씀도 여기에 있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은 33절 보니까 복음과 교회를 섬기며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를 섬기다가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더 가난해지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손해보면서 왜 손해의식, 피해의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겁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상처받는 것을 도대체 왜 자기 연면의 재료로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선교사였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기 좋은 학교들 다니는데 제가 너무 선교지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 미국에서 키우면서. 그런데 그 선교지 아이들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 너무 불쌍히 여겨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과가 상처뿐이라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가 다시는 헌신 안 해,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여기 계세요? 다신 직분 안 받아, 이런 마음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헌신의 자리로 처음 걸어 나오셨었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자기 연민의 재료가 되는 건가요? 나의 영광 아닌가요? 저는요, 세상을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 두 가지는,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선교사 시켜주셨던 거, 두 번째는 나 같은 인간을 교회를 개척하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 때로는 가난하면은요, 연민은 아니지만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짜증이 납니까?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들은 많아요. 아니,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5만 가지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축구 한번 시키면 되는 건데 그거 한 달에 얼마 된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계산기 와이프랑 두들겨 봐야 될 때는 솔직히 짜증나요. 그런데 이 짜증나는 마음은 내 마음의 잠깐의 마음이지,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 당당해. 얼마나 자랑스러워. 너 아버지 자랑스러워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의 디폴트 값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섬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의 디폴트 값은 섬기는 겁니다. 교회 오셔서 디폴트 값이 뭐예요? 초기 값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 가면 어떤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섬긴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네, 할렐루야. 예배는 올리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라가 그랬어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누가 예배를 본다고 해요? 예배의 관람꾼은 없어요. 예배의 구경꾼은 없어요. 예배를 보는 건 없어요. 예배를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으로 장착하고 이곳에 오시란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섬김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비유예요, 비유.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하다는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비유가 난무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비유는 주로 언제 합니까? 내가 말하는데 이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비유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비유가 가장 난무할 때가 언제죠?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아무리 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다 들어가지고 이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비유는 어떻습니까? 항상 왜곡, 과장, 축소, 비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기분 나빠서 더 싸워요. 그렇죠? 아니, 나는 이건 비유로 든 것뿐이야. 지금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의 불의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가 어떡합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삥땅 치다 공금횡령하다 걸렸잖아요. 근데 주인이 착한 분이라서 바로 감옥 안 보내고 기회관을 주죠. 내가 한번 회계감사 한번 해보겠다. 그동안 계속 직무를 유지해. 근데 그 사이에 감사하고 나면 분명히 잘릴 게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다가 탕감해 주죠. 50% 깎아주고 80% 깎아주고. 여러분, 이 사람의 통 큰 기부에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통 크게 기부할 수 있었던 거,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거,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칠게 아니니까요. 자기는 금방 쫓겨날 거거든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와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곧 쫓겨나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와 운명이 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쫓겨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갖고 마음껏 기버가 돼야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거예요. 누구 거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내놔요? 근데 하나님 거고 요건 곧 있으면 다 놓고 가. 오늘 쫓겨나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지금 쫓겨나기 전에 미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노후 대책만 하지 마시고 영원 대책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게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비유란 말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다 같이요, 시비쇼 껑요후. 여러분들은 중국 선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다 같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 시간,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는
참 교회 와서는 가능하면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줄이려 하고 섬기려는 자리보단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직분을 맡고서도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작년 한 40명, 아이들 10명, 50명 남짓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랑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중고등부가 많아서 너무 부러웠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이런 말을 빠지지 않고 하세요. 가족 같아서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 같은 것과 가족은 다른 겁니다. 가족 같은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은 그냥 어려움은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근데 가족 같은 게 애매해요. 안 주면 죄책감이 그렇게 생기고. 이게 우리 사이즈의 교회 아픔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교회 뚜렷한 아픔 중에 하나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일꾼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엔 교회의 신비로움,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가장 큰 신비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의 잠실에 만명교회의 그 권사 회장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께서, 제가 그 당시 선교사였는데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대요. 우리 교회 일꾼이 없대요. 아니 여러분, 50명 되는 교회에도 일꾼이 없고요, 10,000명 되는 교회에도 일꾼은 없어요. 정말 교회는 신비롭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차피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는 일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없어요. 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일꾼이 없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 일하지 않는, 섬기지 않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의 책임이에요. 교회는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 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재직들이,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왜 점점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왜 점점 지쳐가는지 아십니까? 왜 점점 교회 봉사가 힘이 빠지고 기쁨보단 부담이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교회를 욕하죠. 저렇게 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몰아주다니. 예,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렇게 비판하시는 여러분들이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의 봉사는 즐거워요. 그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슈비쇼 껑요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도 부디 되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쁜이 성도 되지 마세요. 아름다운 성도 되어주세요. 이쁜이 성도들은 피곤합니다. 입으로만 하거든요. 아름다운 성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못 알아듣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와서 물어보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구절이실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인가? 여러분,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맞아요. 재질과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귀히 씁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성결한 삶을 의미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귀히 쓰시는 이 깨끗한 그릇은 성결한 삶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지만 더 본질적인 설명은 이것 같아요. 주인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그릇. 이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것을 영어로는 availability라고 합니다. availability.
어베일러빌리티는 영어의 어빌러티랑 다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능력 있니?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Are you available? Are you available now?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요, 주님? 섭섭하게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저는 available 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바쁜데요. 요즘 컨디션 안 좋은데요. 지금 사업 막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조금 그래요. 나중에 요거 해결하고. 항상 어베일러블 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사역을 부탁을 하세요. 이것 좀 은사를 사용해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베일러블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주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용어를 너무 잘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다 기도해보고. 그럼 이제 우린 다 압니다. 기도해보고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피곤해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다 기도해보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멘, 아멘. Are you available? 아멘, 아멘. 언제든지요,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어빌러티는 우리 하나님께 다 있으세요.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능력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묻는 건 하나예요. 너 능력 있니가 아니라 너 어베일러블 하냐? 이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릇들이 하나님께 존귀임 받는 그릇이 되고 존귀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Are you available?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빌러티가 너무 많으셔서 올마이티예요. 자꾸 능력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서운해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능력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이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날씨와 기분에 따라,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변덕스러움은 충성스러움과 거리가 멉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부도 평생 변함없이 하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신경쓰게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 속 잃어버렸던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못해요. 소설 속의 주인공 딸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9개월 후에 언젠가 엄마가 자기에게 말했었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으로 가죠. 그리고 이 소설 끝에 이 바티칸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딸은 그 피에타상 앞에서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읊조리면서 그 소설은 마침표를 찍어요. 왜 하필 피에타상이었을까요? 이 피에타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를 끌어안은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과 비탄을 조각한 형상이죠. 그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그 품에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을 내어줬던, 헌신해줬던 그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 앞에서 운대요, 자식들이. 엄마를 잃어버린 그 딸은 바로 그 사랑 앞에서,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서 엄마를 부탁한다며 읊조리면서 소설이 끝나요. 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를 못 찾으니까요. 엄마가 그의 곁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는 지금도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소설적 자식들은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직 말씀에 붙들려 자신을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하고 삼가며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주의 종으로서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